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8주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라는 제목으로다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 들었던 내용일 수도 있고요, 또 새로 들은 내용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듣고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것을 붙들고 함께 그 분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팀 켈러가 쓴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또 우리가 목차나 주제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누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우리 이사야 9장 2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을 켜주시죠. 오늘 말씀은 그냥 끝났습니다. 오늘 말씀이 끝났어요. 어둠 가운데 빛을 제가 참 기다리지 못하네 보니까 좀 더 긴 어둠을 좀 이렇게 갖고 싶었는데 그 짧은 어둠도 사실 기다리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빨리 불키라고. 오늘 주심의 말씀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이루어질 언약도 그렇습니다. 이 어둠과 같은 삶 가운데서 빛이 임했을 때 그 차이가 분명하죠. 사실은 뭐 어둠이 칠흑같이 오늘 앞이 안 보이고 전혀 있는 그런 어둠을 경험한 건 아니지만 그나마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둠을 우리가 본 시간인데 어둠이 의미하는 것은 참 칙칙합니다. 정말 무섭고 공포스러워요, 사실은. 근데 또 크리스마스가 사실 1년 중에 낮이 제일 짧은 기간에 크리스마스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낮이 그렇게 짧은지 몰랐습니다. 제일 짧을 때는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짧더라고요. 해가 일찍 지고 늦게 뜨고 그것을 인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루 중에 4시간만 반짝거리는 낮이고 나머지는 다 그때가 12월입니다. 우리도 제일 짧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성탄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또 이제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죠. 8주간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어두울 때에 사실은 그 어둠을 비치는 것은
밝히는 것이 빛 외에는 없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하는 의미가 있죠. 오늘 말씀 읽은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에 그냥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야기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그냥 빛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빛이다.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의 의미가 있는 거죠. 흑암에 있다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표현할 것도 있겠지만 그냥 절망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더 길어도요, 이 어둠이 길어지면 금방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금방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공포감도 생기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를 보면 우리 세상 자체가 정말 이 어둠 죄 가운데 그냥 완전히 묶여 있어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사실 그냥 어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으면 어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 힘으로다가 이겨내고 벗어날 수 있으면 어둠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8장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19장 20절 말씀 보면 이 땅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말은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데 사람들은 선지자나 사람들의 노력으로 그것을 벗어나려고 애쓰지만 21절 22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 흑암뿐이니라. 노력하고 애쓰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못 벗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헤매고 곤고하게 되고 굶주리게 될 것이다. 오히려 더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 힘쓸수록 더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 흑암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바로잡으려고 한다고 해서 바로잡아지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 상황으로다가는 이것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다,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중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에 와닿는 것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벗어나기 어려워요. 끊지 못하기 때문에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게 중독이잖아요. 어둠에 대변하는 부분들이에요. 그것이 뭐 세상만 그렇다고 볼 수 없죠. 사실은 우리의 사람의 영혼, 마음 안에 있는 상태가 그렇죠. 그것을 막 발버둥 쳐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다른 것도 의지해 보기도 하고, 막 정부 또 힘 있는 사람들도 의지해 보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기술도 첨단 기술도 의뢰해 보고, 지능과 어떤 우리의 삶의 인간의 모든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얘기, 안 된다 하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 영혼의 질병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묶여 있는 그 상태는 심각하다. 우리 스스로가 건져낼 수 없다.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 이것이 사실 첫 번째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렇지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전혀 희망이 없지만 그렇지만 희망이 있다. 빛이 솟아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 빛이 나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빛이 비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빛이 비춰오는 거죠. 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빛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빛은 우리가 다시 회생이 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리바이벌, 부흥하는 거가 빛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빛은 바로 그것이 임했을 때나 비로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임하지 않았을 때는 금방 표가 납니다. 다시 불 좀 꺼줘 보실래요?
그래서 불 한번 다시 한번 꺼줘 보세요. 또 모니터도 꺼보세요. 어둠 자체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어둠 자체가 여기서 우리가 뭘 딴 걸 한다고 해서 이 어둠을 밝은 것으로 바꿔낼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임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비춰주세요. 우리의 삶에 임하는 방법이 있죠. 네.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한 방법이 있어요. 그 빛이 임한 것이 그냥 위에서 이렇게 딱 비춰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사실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할 때는 성경에서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라고 얘기합니다. 빛이 임하는 방법을 한 아기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 6절에 7절의 말씀이죠. 빛이 임하는 방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방식이, 빛을 비춘 방식이 거대하게 비친 게 아니라 한 아기의 인격체로 이 땅에 찾아와서 1대1의 만남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변해서 만나는 만남으로 빛이 내셨다는 것.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의 사건이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그 빛이 임했던 그 아기가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아기로 임하는, 한 아이로 사람으로 임하는 이런 종교는 없어요. 사실은 기독교만이에요.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되신 그분이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셨는데 아기로 오셨다는 거. 아기로 오셨. 근데 그 아기가 기묘자야. 아기가 모사예요.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기가 영존하신 아버지요. 아기가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임하셨을 때 그 방법은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신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시작은요, 우리의 시작은 우리가 먼저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벗어나서 그 빛 대신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아예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온 곳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언제나. 그분이 아기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아버지고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빛으로 오셨던 그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분이라는 전능하신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빛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체인 거예요.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체가 우리 안에 임한 것이 빛인 거죠. 어둠 가운데 임한 거죠.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임할 때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한 것이 역사가, 그것이 곧 빛인 거죠. 그것이 빛의 역사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것들을 건져내시고 끄집어내어 주시고 그리고 문제를 거기서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창조로 우리 가운데 빚어주시고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어나는 일이죠. 아기로 오신 것 같지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까 우리 빛 대신 주, 우리 시간의 주관자라고 우리가 찬양했었는데 시간의 주관자시죠. 처음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 시간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임하시는 방법이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기묘자다, 모사다라고 얘기할 때 모사라는 말은, 기묘자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카운슬러라고 말하게 돼요. 그것은 상담자다, 이끌어주는 사람, 격려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던 부분들이죠. 모사라 얘기할 때 먼저 그 길을 가본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로 비춰오신 거, 아기로. 우리 몸을 입고 오신 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경험한 거죠. 아기가 대소변 가리는 거, 대소변 다 하는 거, 엄마 젖을 먹고, 어렸을 때 우리 과정들 실수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인간의 한계 겪었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기묘자다, 모사다 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죠. 우리를 모든 것을 아신다 하는 거죠. 바로 빛이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주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기묘자의 모사이신 그분이 찾아오셨다. 뭐 이 얘기죠. 이렇게 임하는 방법이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빛을 알 수 있어요? 그분과 만날 때 그분이 나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시고 이미 그분이 나를 정말 그 걸음을 먼저 옮기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고 사실은 우리 자체가 되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보다 잘 아시게 되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하시죠.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은 두려움이에요. 그냥 두려움이에요. 무서움입니다. 어디를 갈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어둠 가운데, 나는 지금 어둠에 있는가? 아니면 빛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기묘자여 모사여 평강의 왕 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방법, 빛이 오시는 방법인데 그분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얘기를 만 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들을 주신 거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선물이다라고 해요. 선물. 그냥 값없이 주신 거죠. 빛은 값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죠.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값없이 찾아오신 그분이 이사야 오늘 읽은 9장 5절 말씀에 또 4절 말씀에 보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또 있어요. 뭐냐면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대신해서 죽으시는 일을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주께서 꺾으시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멍에가 메워져 있는 것들 이것이 어둠을 상징하는 채찍 가운데서 우리 어깨에 채찍에 맞으며 살아가는 그 압제자들이 있죠. 또 압제자들의 그 막대기 이것들을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꺾으신다는 얘기는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그것을 내가 싸워서 자유케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5절 말씀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심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라고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 대신 싸워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말씀 종의 노래이죠. 53장 말씀에도 보면 얘기하시는 게 메시아가 오셔서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 뭐냐 하는 거 얘기할 때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주님이 대신 짊어 주시고 죽으신 것이다. 선물이죠. 그냥 그분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이에요. 하셨던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빛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 빛이 나의 삶 가운데 진짜 언제 빛이 되냐 하는 거예요. 언제 그것이 진짜 나를 비치고 어둠 가운데 나를 건져내고 그 가운데 자유케 하는 그 경험을 언제 하느냐. 그것은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을 인정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물은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선물은 주님께 주신 것을 내가 그것도 살 수 있는데 하고 내가 뭐를 하려고 폼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 받을 때 자세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죠. 나는 그거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을 맞이할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 도대체 뭘까 보면 우리의 고백은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안 됩니다. 나로서는 이 어둠을 나로서는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작은 나의 마음의 그 어둠 상태가 임했을 때 거기로부터도 건져낼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물론 내가 건져낼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찾아오신 빛을 우리는 다 알아요. 예수님 비친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그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빛으로 비춰지고 나의 삶을 완전히 그렇게 약속한 대로 비춰지고 변화가 되느냐? 왜 안 되느냐? 이것의 차이는 바로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내가 아직까지 그냥 남아있는 의지가 있어요. 내가 그 정도만 할 수 있지 하는 자기의가 사실은 있습니다. 선물은요, 그래서 죄인임을 인정할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하는 이 고백은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로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둠입니다, 주님. 이 어둠 가운데서 당신이 임하지 않으면 이것은 빛이 밝혀질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말하잖아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1%의 구원 가능성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이 고백이 되지 않는 한 진정한 그 빛 대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 가운데 100%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빛으로 임하셨다 하는 얘기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이 밤에 주님께 고백하는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 그것에 놓고 정말 할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그냥 어둠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두 번의 좀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적일지도 모르겠지만은요, 불을 껐다가 켜고 하는 그것이 우리 상황인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저기 밖에 복도에 불도 안 켜져 있고 그냥 정말 완전한 껌껌한 상태로 본다면 더 할 것 같아요. 더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빛된 주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내 마음도 내가 그렇게 깨끗하고 괜찮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 같이 우리가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 근본에 관한 부분들이 그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분이 오셨으니까 그나마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고 변화가 된 거죠. 그분에 관한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제목 가운데 붙들고 나갈 것은요, 우리가 누구냐에 관한 부분들 또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빛을 우리가 주님을 받고 함께 나가는 것, 철저히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나가는 그것이 첫걸음이란다면 주님은 바로 이어서 그런 사람에게 우리에게 뭐를 명하시냐면 이사야 60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우리에게 주님이 어둠의 가운데 있었다고 해서 너 어둠이야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한 순간에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빛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니까 너가 빛을 발하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우리 존재가 바뀌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의미의 더 깊은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 존재를 바꿔주신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표현할 때요, 빛을 발하라 그럴 때 내 안에서 내가 발광체가 되어서 빛을 발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내 빛이 위에 임하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이 빛은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은 태양이 비춰올 때, 밝은 빛이 비춰올 때 이렇게 거울을 반사해서 빛을 비춰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한 의미가 그렇습니다. 빛을 발하라 얘기할 때는 너 몸 불태워가지고 빛이 되어서 너 불살라서 좀 어떻게 좀 밝게 비춰라 이 얘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은 어느 때 가능한 거냐면 빛된 빛이 비춰올 때 거기에 거울을 비춰서 그 빛을 반사해서 내보내는 그것
것이 오늘 말씀에 이르고 말씀에 있는 겁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이미 임하였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얼굴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빛 대신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반사할 수가 있고 그분의 말도 전해질 수가 있고 그분의 사랑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전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존재가 그렇습니다. 존재가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울이 비춰지면 그건 맞는데 거울이 엄청 더러우면 빛이 안 비춰질 거 아니냐. 그래서 열심히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신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그 빛을 주님께 비치는 그것은 우리의 거울이 더럽고 깨끗한 것에 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거울 자체가 더럽고 깨끗함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빛 쪽으로다가 돌리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얼굴을 주님께 돌리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어차피 우리의 삶이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죄 가운데 우리가 묻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님 그것 때문에 빛 못 비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빛을 주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비치는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면 내가 깨끗하고 더럽고 이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내 얼굴을 주님께 돌려서 그분을 향하여 서 있느냐, 그분을 바라보고 있느냐, 빛으로 오신 그분을 향하여 내가 서 있느냐, 그분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느냐, 인격적으로 마주하고 있느냐, 그분을 대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순간이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덮어가고 있어요. 어둠이 땅을 덮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요,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캄캄함이 만면을 가려운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어둠 가운데 계속 휩쓸려 오는 이 어둠이 몰려오는 것들 보면요, 무섭게 몰려오잖아요. 지금 뭐 동성애 문제 가지고 싸우고 우리가 뭐 그 문제도 어쩌면 그렇게 어느 순간에 그렇게 깊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들 보면 정말 교묘하게 하나 무너지게 다 무너져요. 법이 결국은 동성애를 인정하려고 시작한 일은 아닌데 결국 동성애가 인정하게 되고요. 결국은 평등하고 평등법이라 얘기하면서 결국은 나중 보니까 그것을 얘기하고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오히려 불평등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막 밀려 들어옵니다. 어둠이 막 덮어 오려고 해요. 언제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바라며 밝게 비치며 살아갈 수 있을 건가 하는 답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반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우리 얼굴을 돌리지 않으면 그 어디도 빛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여러분 우리 노력한다고 됩니까?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고 되나요? 막 정말 깨끗하게 정결한다고 막 해가지고 막 뭔가를 한다고 해서 변화되냐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주님을 진짜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내 감정도 내 삶도 죽어질 수 있는 거고 내 삶과 내 모든 말과 행동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빚어서 주님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이 그 삶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일입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정말 그 다음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놀라운 약속의 축복 아닙니까? 언제 그런다는 거예요? 언제? 네가 경건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네가 열심히 해야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네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향하여 쓰고 나와 함께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지고 동행하는 그 순간이 될 때, 그럴 때 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우리의 얼굴이 빛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얼굴에 평강이 임합니다. 그럴 때 기묘자여 모세 대신 주님이 이끄심의 방법대로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 대신 싸우시고 대신 생명 내놓으신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죠. 다른 사람들이 몰려들고 우리에게로 오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할 제목입니다. 정말 빛을 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을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비춰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제목입니다. 우리 빛 대신 주 함께 찬양하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는 보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흑암 가운데 행하시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셨도다. 어둠 가운데 주님께서 비추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비추러 오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빛이 되어 비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의 빛이 온전하게 우리 삶 가운데 비춰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무거운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창성케 하시고 그 즐거움으로 더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기묘자의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셨습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은 주여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는 상태는 어둠입니다. 주님이 나의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나의 삶은 어둠입니다. 주님 임하여 주셔서 밝히 비춰주시고 밝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성함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신다 하셔서 아버지 가운데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밑으로 이 땅에 찾아와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거운 멍에와 그들의 어깨를 아버지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실 것이며 아버지 그렇습니다. 멍에 메어져 있고 어깨에 채찍에 메어진 것 같이 압제자의 막대기가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이 흑암에 행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둠 가운데 있어 아버지 주여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여 사랑하는 노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면 주님이 가운데 임하지 않으시면 아버지가 소망이 없습니다. 이때서 주님 내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죽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어둠입니다. 주님 없는 자리가 어둠입니다. 주님 없는 자리가 어둠입니다.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착각하지 않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착각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켜
주께서 비춰주시기에 주께서 임하셨기에 우리가 빛을 비치며 아버지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에 또 세상의 삶 가운데 서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버지 주여 주님의 비춰주지 아니하고서는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소망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여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아기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어주시는데 기도자요 무엇하나 평강의 왕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너는 은혜 가운데 인도받기도 하옵소서. 어느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든 죽었는지 알 수 없다고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십시오.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십시오. 아버지 시간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삶을 어느 가운데 모든 자들을 일으켜서 비추는 나라를 깨달아 주옵소서. 오늘 인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도우시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합시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둠에 있는 내가 주님의 빛을 비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주님께 우리 얼굴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로 향해 우리 반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나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힘들고 열심히 우리가 발버둥친다 하더라도 어찌 우리 삶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비춰주셔야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언제 우리가 빛이 됩니까? 주님과 함께 연합할 때 빛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말이 나갈 때 주님의 빛이 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주님과 함께 연합할 때 주님의 빛이 되고 주님의 행동이 되고 주님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세상에 빛을 비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세상에 주님이 되어 주님의 빛이 되어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연결하고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주를 바라보는 삶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나는 밤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두가 유일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빛을 비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주님께 우리 얼굴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일입니다. 주여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생명같이 끊어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기도 제목 특별히 또 단독방에 올라온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는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높고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눈으로 상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아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너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 주여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바라보고 아버지 주의 바라보 역사에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연합하여 예수의 바라보 역사에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인격적인 여러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섰다 하셨습니다. 인격으로 만나고 인격으로 바라보고 인격으로 접하지 않냐고서는 아버지 그걸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나에게 아버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나에게 빛이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의 빛을 기다려 비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대로 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말씀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한 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는 대로 나갈 수 있는 너가 믿음의 역사에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성도를 제박져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을 바라 어둠 가운데 있는 내가 주님의 비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이 아버지 주를 바라보고 주를 향하여 서 있게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세상의 어떤 곳에
빛이 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가정 안에 빛이 되기 원합니다. 가정 안에 어둠을 비춰내기 원합니다. 가정 안에 묶어있는 아버지 모든 정도로부터 아버지 것을 벗어나게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가정 안에 모든 미움으로부터 원망으로부터 불평으로부터 아버지 관계 깨어짐으로부터 아버지 그것으로부터 빛을 비추는 역사에 도와주옵소서. 그 자리에 아버지 주의 빛으로 임하여 아버지들 밝히쳐 그것을 건져내는 역사에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어둠 가운데 아버지와 그 자리에서 주의 빛으로 비춰 아버지 그 자리가 밝히 비춰진 역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눈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과 여호와의 힘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말과 나의 주변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힘과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로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온전히 아버지 주여 가는 곳마다 아버지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아버지 주여 모든 세상에 아버지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는 역사가 주의 권세가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원수의 어떤 것들에 아버지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불평한 것들에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원망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원망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실패 아버지 그 어둠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관계 깨어짐에 어둠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죄악으로 사람을 노예 삼고 중독으로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것을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가운데 빛이 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매움과 다툼과 싸움과 전쟁과 기근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원망 아버지 모든 더러운 것들이 아버지 땅에 하나님 앞에 주여 아버지 주여 계약된 모든 것들이 이 땅을 덮고 아버지 어디를 보고 만민을 보심하는 아버지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의 사람들의 그 자리에 서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역사에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아버지 가운데서 아버지 빛을 발하게 도와주옵소서. 작은 것들로부터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작지만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 작지만 전능자셨습니다. 작지만 영존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작지만 기묘자셨습니다. 작지만 아버지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그 저희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는 작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시고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삶으로 온전히 이 땅을 아버지 적셔 이 땅을 변화시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